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도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지만 주님, 그동안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을 만족해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15만 5천 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금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2,000명, 2,4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또 3,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모임들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휴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주변의 대형 교회들이 또 한인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막기 위해서 소셜 디스턴스,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3월 말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주일 예배와 토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귀한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만큼 아픈 일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훈련, 다락방, 주중 성경 공부, 기도 모임들, 화요 기도 모임, 목요 강단 기도 모임, 샘터 기도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러분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여러분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함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온라인 예배로 14일 동안 드렸지만, 자가격리하면서 드렸지만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과도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옷차림 잘하시고 마음가짐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여건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도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냐? 너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느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너희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었냐? 너희 교회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정말 신앙의 선지들이 했던 주의 성수 제대로 하는가? 세상의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해도 30분 1시간 미리 가서 준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갈급한 심령 여러분 가지십니까?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과도기 기간 동안 일단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광고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교회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 지침서를 잘 읽어보시고 정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패밀리 타임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제 가슴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 be still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Take your hands off and relax. 그 뜻이에요. 네 손을 좀 놓고 편히 있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가 5천 명도 넘습니다. 미국이 지금 3천 명이라 하지만 이 수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데 주님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세계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고 성도들의 그 삶의 그 근간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주님 가만히 있으라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 전 세계 대 유행으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불안 같은 그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됩니까? 주님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따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해나 마나 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가만히 있으라, 비스트리아라는 말은요,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힘이 됨이니라, 너희 연약한 인간적인 손을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 연약한 인간적인 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시편 46편의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로 왕 산헬립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예요.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절대 절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성경은 저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흔들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과 쓰나미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듯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이방 나라가 유다 이 백성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왕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날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울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먼저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1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여 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 숨을 수 있는 제공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시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시면 피조물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나의 연약한 손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능력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9절도 문자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God is for us, not against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다가 영감을 얻어서 작사한 찬송입니다. 1절 2절 찬송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이기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당할 자 누굽니까? 이 장수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큰 환난을 당했지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했던 나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렸던 나의 눈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인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편이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일입니다. 땅 하는 신호와 함께 각 반의 아이들이 장애물 경주에 나섭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가만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쟁반 위에 놓인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 입술로 접힌 종이를 물고 관중석을 향해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한 아이가 접힌 종이를 펼쳐봤더니 그 종이에 글귀가 하나 써 있어요. 할머니. 그때까지 1등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코스 할머니와 함께 뛰는 거예요. 그때까지 1등이었는데 죄송하게도 할머니와 함께 뛰므로 꼴등했어요. 근데 또 다른 아이가 접힌 종이를 펼쳤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환하게 웃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종이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잘 못 뜁니다. 그러자 체육 선생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선생님 등에 업혀서 뜁니다. 1등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불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뛸 수 없을 때 선생님 등에 업혀서 뛰었어요. 선생님 등에 업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등에 업혀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울 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스로 왕 사나엘립이 대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협박 편지까지 보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군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창을 꺾고 활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도 알고 이방 나라 지도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갖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소원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풍랑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두 마디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이 그쳤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신 것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의 그 위력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인지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굳게 세워지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 환경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들 다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지나갈 것입니다. 절망도 지나갈 것입니다. 풍랑도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풍랑, 우리의 절망, 두려움을 다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간 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킨다는 그 사실 앞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교육자들도 가슴이 먹먹했죠. 너무나 답답했어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루는 예배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감지덕지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는 다르잖아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 믿니? 제 방에서 주님과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나 믿니? 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 좀 볼 수 있겠니?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마음이 서먹서먹합니다. 언제 일이 끝날지, 얼마나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사망자가 나와야지 이 일이 끝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이 공급될지, 얼마나 오래 기간을 예배와 훈련과 다락방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되는지, 혹시 성도들 중에 이 격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없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을런지.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저에게는 답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로 하여금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온전히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돼.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적인 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풍랑을 만난 배에 여전히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지금도 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지금 조종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임만의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불안과 걱정이 찾아와도, 답답한 일이 생기고 불확실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